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를 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어떤 부족함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게 돈이 더 많으면, 내 지위가 좀 높으면, 아니면 내 건강이 좀 더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행복을 말할 때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돈이나 지위나 건강에서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행복이란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의 하나인 이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네, 잘하시네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가지의 계명들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 6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라는 것도 약속하시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이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모습은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정들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찾기 힘든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효심이 강조되었던 나라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그 효심마저 오늘날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듯이 성경 시대에 주어진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다 해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무겁게 중요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라 하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이 카베드라고 하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부모 공경에서만 성경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똑같이 쓰였다라는 건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화면 보며 잠언 말씀, 이사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에 모두 이 카베드가 부모 공경하다의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부모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예배를 잘 나오고 또 교회에서 나름 헌신 봉사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가 과연 좋은 성도일까요? 여러분,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 또 가식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의무를 행합니다. 부모에게 생활비도 드려요. 때로는 보약도 져드리고 또 건강검진도 잘 챙겨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마음은 없어요. 자식으로서 의무들은 다 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좋은 자녀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지 어떤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죠. 마음 없는 공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위한 계명 중에 가장 맨 앞에, 그것도 여러분 다른 계명들에는 상급에 대한 약속이 없거든요. 오직 부모 공경에만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다른 계명에도 없는 상급까지 약속할 만큼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두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모 공경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면, 헌신적으로 수고하셔서 가정을 잘 먹여 살리셨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게다가 거액의 재산까지, 물려줄 재산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세요? 부모 공경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에게 부모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무관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무능 때문에 고달픈 자녀도 있고 부모의 폭력, 외도, 술주정 속에서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와 미움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부모를 멀리하게 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 자체에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부모를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상황들은 다 달랐어요. 가진 재물도 달랐고 세상에서의 지위도 달랐고 능력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용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정한다.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거든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은 오늘 나에게 상처를 극복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효도라는 것은 부모에게 좋은 것 받아서 한다지만 신앙 안에서의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불쌍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 번 더 크게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내 자신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 부족했던 사랑을 채워주셨고,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돌봄을 받지 못하며 상처 가운데 살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돌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는요, 언제나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말씀도, 순종을 요구하는 단 한 말씀도 그냥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순종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내가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구별하셨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이 애굽 전 지역에 임할 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이후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렵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없이 순종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시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송명희 시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이분의 나이가요 63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60이 환갑이 지나셨죠. 평생을 뇌성마비의 불편한 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요, 며칠이고 온몸을 고통 속에서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한 편의 시들을 적어야 했어요. 뇌성마비인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고통스러워 하루는 주님께 이런 원망을 합니다. 왜 저를 이런 몸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질 않게 하셨으면 이 고통은 당하지 않을 텐데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는 그 고통 속에 섞인 원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나를 알았겠느냐. 그녀는 그 사랑의 음성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에 겨워서 많은 찬송의 시들을 작사했습니다. 그 대표적 찬양이 나라는 찬양이죠. 그녀는 그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건강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저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록 남이 가진 것 저에겐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의 영상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의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 손을 가야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믿고 그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내뱉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허물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잘해서? 아닙니다.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느끼는 것보다 언제나 큰 법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난 날들을 후회합니다. 무엇이든지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법이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아직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지난날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공경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인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식인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의 이 계명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서 부모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송명희 시인의 찬양 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짐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우리 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말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시는 이 계명 앞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나에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 같이 기도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나 자식이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지 않아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함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부담과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 공경과 사랑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어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지식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나에게 주님 대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인생이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언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계명과 신앙의 의무들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과의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이 5월 가정의 달,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함께 지낼 수 있을 때에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랑과 존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모든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 가족들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